안녕하세요. TMA 말씀 창고 최영순 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경 위에 두기 위함이다.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감추지 않는다면 등불은 그 본래 있을 자리에서 당연히 빛을 뿜어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등불은 놓아져야 하는 곳에 있어서 빛을 사람들에게, 정확히는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 등불을 정해진 위치에 놓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온전히 선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등불이 온전히 잘 사용되는 경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뒤이어서 마태복음 5장 15절은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둠이 딱 깔린 곳,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빛으로 뒤덮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같은 집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 집은, 나와 관계성을 맺은 이들이 있는 그곳은 우리가 등경 위에 올려놓은 그 빛으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묻고 제대로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듣고 나서 한 귀로 흘리거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걸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두고 결국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처럼 평상 아래에, 말 아래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어떤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자, 들으려고 하는 자, 등불을 있어야 할 곳에 두려고 하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아닌 자들은 과거 기존에 받았던 은혜마저도 잃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현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받은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이 두려워 또는 내가 그걸 따르기에 버겁다고 느껴서 그릇 밑에 평상 아래에 말 아래에 숨긴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 믿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18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가능하면 일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오거나 세계 전체의 종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시기 전까지 스스로를 삼가서 등불을 제대로 된 자리 등경 위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놓는다면 그들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있는 자, 받은 등불을 제대로 등경 위에 올려놓은 자들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말씀의 깨달음을, 은혜를, 진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를, 기적을,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을 과거에 받았으나 그것을 제자리에 놓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들은 분명히 등불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등불을 원래 두어야 할 자리인 등경에 두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등불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리에 놓여지지 않는 등불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리에 놓여지지 않은 등불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이 받았다고 여겼던 것, 등불, 있는 줄로 아는 것, 그것마저도 빼앗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기존의 말씀 알고 있던 것들도 그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한 활동을 멈추실 것입니다. 왜냐? 그는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는 은혜는 아까운 것입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사치인 것입니다. 인도함도 사치입니다. 인도해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 제멋대로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녀석을 어찌하겠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유예 기간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경고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등불을 등경 위에 옮긴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올라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는 오늘 말씀하고 거의 같습니다. 의미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의 말씀은 조금 다른 메시지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잘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때 나오는 눈은 세상의 빛이 되어 등불이 되어 빛을 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눈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바로 3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등불의 빛을 받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은 너라고 호칭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는 등불을 받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빛을 뿜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 전도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아직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라면, 아니 우리가 등불을 받았다고 해도
제자리에 올려놓지 못한 상태라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에 33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등불을 받은 자답게 제자리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고는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에 주저하는 자들,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관계성 안에 들어와 있는 방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들의 눈이 성하다면, 즉 멀쩡하다면 그 등불을 진정 아름다운 빛으로 보고 받아들일 것이기에 그 받아들인 자가 밝아질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멀쩡하지 않다면 그는 빛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어두움에 머물 것입니다. 진정 세상의 빛이 된 자, 등불이 된 자와 함께 있을지라도 눈이 멀쩡하지 않다면, 즉 믿음이 없는 자라면 그가 그 자리에서 자기 몸을 살펴보았을 때 빛과 함께 있음에도 계속 어두울 것입니다. 만약 눈이 멀쩡한 자라면 그는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자신에게 어두운 부분이 다 사라져서 자신 역시 빛이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 등불을 받았으면 등경 위에 둬서 제대로 그 빛이 뿜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빛이 되더라도 현재 하나님을 작정하고 무시하려고 드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의 영향력이 때로는 무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지금 제대로 빛을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하는 자가 온전히 서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말씀을 듣는 자의 온전한 응답이 있을 때 열립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적 온전해졌다고는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당장은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그렇다고 한 번 전하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빛을 계속 뿜으면서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함께 할 때 그가 변화될 수 있는 순간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원수 사랑, 이것은 그 사람을 죄에서 내버려두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적극적인 사랑이 바로 원수 사랑인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의 눈이 열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제대로 된 자리에 두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관계성을 맺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빛으로 남으십시오. 그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그 빛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모두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빛으로 남으십시오. 그들이 그 빛에 냉담하고 때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말고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버리지 말고 평상 아래로 속으로 말 아래 그릇 아래로 숨겨버리지 말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들을 안고 기도하며 소통하며 부딪히며 그들이 변화할 때를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끝까지 지켜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갖추고 중간에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등불을 등경 위에 둔 자, 있는 자로 끝까지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문제를 끌어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온전히 간직하게 하시고 단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 뜻을 세상에 펼쳐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끝까지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빛이 빛답게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도전하는 삶, 기쁨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